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안녕하세요. 오늘이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네, 제임스 씨. 저는 오늘이 너무 기쁜 날입니다. 그래요? 아니, 오늘 좋은 일 있어요? 네, 제가 꿈에 그리던 너무 멋진 분이 오늘 만나쇼의 게스트로 나오시거든요. 그래요? 아니, 저희가 100회 넘게 진행을 했지만, 우리 크리스틴 씨가 또 이런 멘트 하시는 거는 들어온 적이 없는데, 네. 이게 어쩐 일인가요? 예, 제가 한때 이분이 만드신 찬양에 꽂혀서요. 도대체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곡을 만들 수 있나, 막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이분을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분이 꿈처럼 저희 만나쇼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같은 남자로서 막 질투가 나서 오늘은 방송을 접고 싶은 생각이 또 잠시 들려고 하다가 저 역시 또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냥 같이 좋아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잘 생각하셨고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제 눈앞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요. 두둥! 네, 한국의 대표적 찬양 작사 작곡자이며 또 예배 인도자로서 수도 없이 많은 은혜로운 찬양곡을 만드셨으며 찬양 선교단체인 부흥한국의 대표이자 북한 사역에 앞장서고 계시는 고형원 전도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또 본인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소개를 다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음악을 전공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주셔서, 곡들을 작사, 작곡하고 또 예배의 사역자로 섬기고 있고요. 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이렇게 예배라는 것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네.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일이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쪽의 노래들을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부흥 같은 노래나 혹은 선교에 관한 노래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기 때문에 또 하고 또 실제로 그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네. 예. 이번에 미국에는 어떻게 방문하게 되신 거예요? 네, 저희가 해마다 사실은 한 번 정도는 미국에 투어를 들어왔었는데요. 네. 팀으로 지난 한 3년 동안 못 들어왔던 것 같아요. 다른 일들 많았었는데, 네. 만나 선교회라고 우리, 특별히, 북녘 땅의 동포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귀한 단체가 있습니다. 의료 지원을 하고, 네. 여러 가지 돕는데, 그 만나 선교회의 어떤 사역을 지원하는, 그런 찬양 집회 투어로 들어왔습니다. 예. 네. 만나 송교회라고 하시니까 또 저희 만나쇼 하거든. 일조하고 생각이 네, 친근감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일행이 많으시던데 어떻게 한번 움직이시려면 좀 네. 일이 많으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또 저희가 매주 찬양 모임도 지금 저희가 16년째 우리 통일을 꿈꾸면서 또 세계 선교를 꿈꾸면서 하는 모임도 있어서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하고 또 부탁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예. 그럼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누기로 하고요. 여기서 잠시 고형원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반짝반짝 프로필을 들어보겠습니다. 반짝반짝 프로필. 이름 고형원. 이분의 찬양을 안 불러본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유명한 곡들을 만들고 부르신 바로 그분. 그 은혜로운 곡들을 떠올리면 어린 시절부터 모차르트 같은 음악 신동이었을 것 같지만 음악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셨다는, 건축을 전공한 일명 공돌이였으나 믿음이 깊어지면서 신학으로 진로 변경. 군 제대 후부터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바람에 신학을 위해 유학 가려던 꿈을 강제로 접게 됨. 그렇게 몸을 추스리는 사이 생각지도 않던 예수전도단에 들어감. 1997년 부흥으로 첫 앨범을 내자마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킴. 이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비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직 믿음으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등등 한 소절만 들으면 바로 감이 오는 찬양들을 줄줄이 만든 주영훈, 지드래곤이 부럽지 않은 히트곡 제조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을 누비며 은혜와 간증을 나누고
또한 10년이 넘도록 북한의 뜨거운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사역하고 계심. 부흥 한국의 대표 직함까지 맡게 되며 정신없이 바쁘지만 여전히 곡을 열심히 쓰신다고 함. 제대로 된 비전을 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주의 사랑에 매여 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뮤지션 고형원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반짝반짝! 네, 자,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의젓한 어른이신데요. 어릴 때는 어떤 아이셨나요? 제가 형 둘 있고 누나 둘이 있어요. 그래서 네, 막내시네요. 네, 막내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건축 쪽 일을 하셔서 지방에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다니셔야만 하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제 늘 기억 안에는 뭐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면 늘 막내니까 더 많이 기여해 주시고 그런 것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 기억 안에는 또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형편들이나 또 뭐 아버지 어머니 좀 불화하시거나 혹은 방마다 부적 붙어 있고 이렇게 네. 굿하고 이랬던 집안에 좀 아주 회색빛 같은 어떤 그런 그림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교회를 나가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조금 암울했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좀 내성적인 소년이셨겠네요. 예, 제가 지금은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하지만 사실은 혼자 있어야지만 좀 힘이 축적되는 에너지가 쌓이는 예, 좀 그러시구나.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이었죠. 예. 그 어린 시절의 꿈은 어떤 거였어요? 저는 시인이 되거나 좀 외교관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더 마음이 있었던 건 좀 시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제가 이렇게 좀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지구가 그냥 제 눈앞에서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의 삶이라는 게 자기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세계도 없고 아무것도. 네. 그래서 그런 좀 두렵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조금 뭔가 영혼에 대한 생각들을 좀 품었고 그것을 푸는 것이 좀 뭔가 그런 의미 있는 것을 글로 쓰는 시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이 많고 조숙한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조숙도 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나이에 노는데 정신이 팔려있을 나이인데 죽음에 그렇죠. 대해서 생각을 하셨다는 게 그런 사실은 느낌이 그게 들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냥 죽음에 대해서 막 혼자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웃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런 저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공포와 어떤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해줬던 영화 중에 하나가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였어요. 저도 정말 감명 깊게 봤던. 왜냐하면 그 마지막 장면에 그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막 타기 전에 말을 타고 막 갔는데 결국에는 저 뉴욕의 자유의 신상 손끝이 이렇게 사막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야 인생이 뭘까라는 거를 좀 충격으로 제가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죠. 야, 저도 똑같이 그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았었는데, 저는 그 영화를 감명받고 나서, 야, 영화 재밌다. 또 이제 영화 쪽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 했는데, 우리 전사님은, 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사실은 한동안은 되게 제가 그런 공포가 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도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뭐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지만 초등학교 때도 학교 길 가다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쉬어갈 정도로 좀 몸이 안 좋은 상황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가 겹쳐서 저는 조금 그런 고민들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집안에서 처음에 신앙은 어떻게 가지게 되셨어요? 사실 초등학교 때도 제가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공원 같은 데서 놀다가 전도하시는 전도사님 따라서 교회를 방문해 본 적은 있었는데요. 교회 생활로 이어지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제가 서울공업고등학교라고 그 이런 그 공고죠. 그 거기에 학교 이제 공부 정말 잘해야 갈 수 있는 학교죠. 좀 그랬잖아요. 그랬기는 했죠. 공부 좀 하셨나 봐요. 어렸을 때는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그래서 서울공고 건축과를 제가 가게 됐는데 그게 네. 딱 건축과는 다른 과는 여러 반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한 과라서 네. 한 반이라서 3년 동안 같은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1학년 들어가자마자 정말 이렇게 좀 관심 있고 그런 친구가 저보고 교회를 가자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가지고 처음 이제 갔는데 제가 있었던 삶과 좀 많이 다른 네. 교회 삶 따뜻한 그리고 밝은 네. 세상이 있었고요. 예.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저에게 복음 전해준 친구가 지금도 샌디에고 소망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네. 예, 요번에 그 교회에서도 집회를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또 새로운 세상으로 제가 들어오게 됐죠. 예. 이번에 뭐 만나셔서 감개무량하셨겠네요. 네, 좀 너무 감사하죠. 예. 그럼 여기서 잠시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게스트와 갑자기 확 친해지기 위하여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죠. 이름하여 이풀기 OXT. 정말 간단한 그 네, 퀴즈인데요.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그냥 맞으면 O, 틀리면 네. X라고 네, OX로 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뭐 네. 너무 오래 네,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자세한 질문은 나중에 따로 네.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질문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보기보다 웃기는 사람이다. 오. O. 나는 외모에 자신이 있다. X? 네. 그 곡은 노력하지 않아도 술술 그 음악이 떠오르는 편이다. 오. 나는 화가 나도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이다. 세모요. 5에 가깝지만 나중에 이렇게 좀 쌓이면 좀 어려워지는.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아내와 나는 처음 본 순간에 불꽃이 팍팍 튀었다. 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머리가 좋은 편이다. 머리가 좀 좋았었는데 지금도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이걸 오로. 오로.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정말 나는 되게 의외인데요. 안 웃기게 생기셨는데. 나는 보기보다 웃기는 사람이다. 정말 진지하게 네.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강의 가서 이렇게 나누다가 제가 하도 진지한 표정을 하고 계속 진지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네. 농담을 이렇게 날려도 사람들이 안 웃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요. 네. 이게 농담을 한 건지 농담인데. 모르고. 저희 팀은 알아요. 네. 저희 팀에서는 제가 제일 썰렁한 편이거든요. 네. 어, 근데 웃기는데 썰렁한 거예요? 그 썰렁함으로 근데 그걸 또 즐기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지나면은요. 좀 이제 가까워지면 더 예. 느끼시는 거겠네요. 그래서 분위기를 하여튼 그렇게 좀 만드는 편이긴 해요. 네. 나는 외모에 자신이 있다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예, 조금 자신은 없습니다. 되게 지금 인상이 좋은 네. 얼굴이에요. 이렇게 보면 맞아요. 친근감이 확 드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많이 네. 들었죠. 그러니까 그럼 뭐 요즘 나오는 무슨 비디오형 가수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요. 그건 예, 아니죠. 그래도 뭐 오히려 인상이 되게 오래 좋죠. 갈 수 있는 그런 네. 얼굴이신 거죠. 그렇죠, 질리지 뭐. 않고. 네. 지나가는 이웃집 아저씨. 그렇죠. 예. 충분히 자신을 갖고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내가 노래를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크게 고민 안 해도 막 술술 나오는 편이다. 네. 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되게 큰 축복일 네, 너무 것 같아요.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빨리 쓰세요, 곡을?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그냥 노래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딱 뭐 하루 이틀 안에 다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어떤 네. 거는 물론 5분 안에 나오기도 하고 네. 그 상황들은 이제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요번 투어하면서도 제가 노트북이든 핸드폰이든 계속 이렇게 멜로디를 저장해 놓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도 하나를 뭘 저장해 놓고 그러니까 네. 그때 생각이 나면 그걸 제가 이제 뭐 혼자 네. 기타 치면서 예배하려고 하다가 어떤 제 마음의 어떤 표현을 좀 떠오르면. 이렇게 했을 때 네. 그것이 이제 가사까지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가사 작업 또 정교하게 더 해야 그쵸. 되거든요. 근데 네. 멜로디 자체는 제가 녹음을 해놓고 이게 멜로디가 뭐가 있다. 네. 그걸 느낄 정도였던 것들은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최근까지도 계속 그런 걸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장해 놓은 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제 사역을 많이 하니까 네. 앉아서 제가 풀지를 못하고 가사를 못 쓰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재료를 쌓아 놓으셨으니까 시간만 그렇죠. 되시면 할 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게 예. 다 이렇게
쌓였기 때문에 제가 다른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요번에도 팀이 와서 팀원이 제가 이제 막 그걸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작곡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네. 해야 되겠냐.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첫 번째 뭐 말씀을 묵상해라. 네. 말씀이 창조하니까. 네. 두 번째는 계속 어떤 것이 생각나면 무조건 저장해놔라. 네. 하나님 주신 거 귀한 건데 그죠. 그걸 저장해놓고 보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쌓아놓으면 네. 또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생각이 나야 저장을 하죠. 전도사님은 지금 네. 막 특별히 내가 만들어야지 이렇게 뭐 네. 기를 쓰는 게 아니라 네.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 영감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물론 작사 작곡하는 거에 하나님 또 부르심이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모든 또 대부분의 예배자분들이 그 아는 노래로 다 표현했다가 그것이 좀 한계가 있었을 때 내가 좀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시를 쓰시는 분들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 할 네. 때 맞아요. 그럴 때 어떤 멜로디나 어떤 표현들이 네.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예. 아, 내가 어떤 그런 욕구가 있을 때. 예, 저는 제 사명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가 아는 거는 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노래를 쓰고 싶다. 그게 네. 제 그 디자이어거든요. 네. 네. 글 쓰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뭐가 떠올라가지고 글을 조금씩 네, 남겨놓고, 적어놓고, 적어놓고 하는 메모해놓고. 것처럼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나는 화가 나도 표현을 거의 안 하는 편인데 한 번 하면 폭발하나요? 세모가 어떤 그러지는 의미예요? 않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팀에서 지금 15년, 16년, 17년, 18년 앨범 나온 다음부터 네. 따지면 이제 처음부터 팀이 딱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네. 근데 여태까지 쭉 사역을 하면서 팀 안에서 제가 폭발한 거는 한 3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팀원들한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면서. 근데 예. 그냥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계속 얘기해서 안 되고 그럴 때 어떨 때 딱 갑자기 이제 좀 그럴 때도 주로 어떨 있죠. 때 화가 나세요? 네, 너무- 음악적으로 못 너무- 따라올 때? 아니요 그런 건 배고플 아니에요. 때? 제가 음악은 아주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좀 뭔가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네. 사실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학습시키고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가 않아요. 네. 저는 그냥 네. 한 번 얘기하면 그냥 거의 얘기해주겠지 하고. 알아서 이제 해주겠지. 알겠지 뭐 이렇게 하고 예. 또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될 때는 네. 그거는 사람 관계에서 그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그렇죠. 하기 때문에 좀 또 저도 무리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대부분은 젠틀맨이신 걸로. 예. 예, 그렇게 포장을 하죠. 그리고 아내와 나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불꽃이 팍 튀었다 와, 너무 하셨는데 어떤 얘기예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90년에 토론토로 예전단 지부 개척 사역 때문에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근데 사귀던 자매랑 결혼까지 이제 허락되지 않아서 또 하나님 제 마음 안에도 지금은 사역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하셔서 이제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한 달 후에 그 당시 제가 이제 한국 예선단의 찬양팀 전체 전국에서 그 당시는 한 50명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그 리더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리트릿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부산에서 찬양 인도를 하던 팀에 있었던 자매님이 우리 집사람이었는데요. 예. 처음 만났는데 저도 속으로 기도했고 집사람도 속으로 기도했고 보자마자요? 예, 봤을 때요. 예.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그냥 너무 이렇게 좀 맑고 그 당시는 요새는 좀 이렇게 좀 센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좀 사투리도 너무 귀엽고 귀엽고 청순하고? 예, 청순하고 귀엽죠. 뭐 이런데 예. 저희 집이 아들 둘, 딸 둘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를 하나씩 낳으면서부터는 점점 저는 자녀분이 많이 예, 생기죠. 아들들. 집사람이 권세가 더 세지더라고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사모님께서는 전도사님의 어떤 면이 처음 보자마자 좋으셨대요? 저희 집사람도 이제 이런 사역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이런 찬양사요. 예. 왜냐면 성악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반주 틀고 노래했습니다만 그 오직 주의 사랑의 메어라는 노래는 원래 오리지널 노래는 저희 집사람의 맞아요. 노래죠. 사모님 부르신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은 예배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찬양 사역자였고
그 찬양 인도자였고 같은 비전이었기 때문에도 그랬고 몇 가지를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외모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다른 부분은 맞아서. 네, 예. 근데 정말 그리고 캐나다로 혼자 가셨잖아요. 네. 가시고 나서 다시 어떻게 그럼 결합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서로 속으로만 기도하고 그걸 표현을 못하고 갔죠. 네. 저는 이제 제 친구한테 아주 친한 마음에 친구한테 있다. 내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는데 그 친구는 네가 앞으로 한 달 있으면 떠날 거고 한 달 전에 사람 헤어지지 않았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아닌 것 같다. 같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떠났어요. 네. 고백을 못 하고 그냥 가신 예, 거예요. 예, 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어떤 상황들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주님 앞에 이렇게 들판에 나가서 계속 예배하면서 다녔는데 한 3달쯤 지났는데 그냥 제가 결혼 안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좀 평생 처음으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게 꼭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마지막 방이었어요.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고 안 믿는 집안이었고 했기 때문에요. 근데 그냥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그냥 너무 기쁘게 제가 주님 결혼 안 해도 만약에 결혼하고 나서 주님 덜 사랑할 것 같으면 제가 결혼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했고요. 네. 그러고 나서 한 달 반쯤 지났는데 제가 그냥 결혼기도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네. 예배하면서 네. 다니는데 하나님 제 마음 안에 그냥 그런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네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 또 한 달 후에 아는 형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집 사람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고 네. 한 1년쯤 지난 후에 저희 예수원 선배된 형을 만났는데 네. 왜 결혼을 안 하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얘는 기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이랬다 그러니까 누구냐 물어보니까 캐나다 고영원이다. 누구다. 네. 예. 네. 근데 제가 그 형한테도 얘기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옛날 형원이가 너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전화가 왔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알게 됐죠. 근데 두 분 다 참 무던하신 분이네요. 아니, 어떻게 말 한마디 서로 안 하고 이렇게 기도만 하고 1년 넘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는 떠났고요. 사실은 저는 생활도 새로 이렇게 이민이었잖아요. 네, 어차피.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 생활 뭐 여러 가지 분주했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는 거의 몇 달 안에 거의 까먹었었어요. 근데 사모님은 계속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랬겠죠 아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잠깐 하여튼 그 소리를 그랬습니다. 듣고 그럼 다시 한국으로 나오셔서 만나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면? 제가 편지를 서로 교류했어요. 그러면서 네. 마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걸 제가 알았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결혼 허락 받으러 갔죠. 네. 대단하시네요. 자,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나는 머리가 좋은 편이다. 네. 좋았었다고 하셨고, 네. 커서는 뭐 IQ 검사는 따로 안 해보셨겠지만 그 머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상처받을까봐 요새 못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좋았었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근데 이 작곡 자체가 또 머리가 좋아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시를 쓰고 머리가 곡을 쓰는 게 감성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머리도 근데 어느 쪽 머리냐에 따라서 네, 그럴 네.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의외로 저를 만난 분들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은 제가 여성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제 생각에요. 예. 아니, 두 분은 그런 생각 안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의외였어요, 그게. 근데 아마 뭐 가요 활동하셨던 신영원 씨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제가 맞아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얼굴을 모르고 이름만 들었을 때요. 이름만 들었을 때 네. 그렇고 또 노래 중에 좀 섬세한 표현들이 있어서 네. 좀 여성적인 표현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오직 주의 사랑의 매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여성적인 노래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있어요. 예. 그런 노래를 썼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만나면 의외로 우리 남자분이 여자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감성이 섬세하시다는 얘긴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OX 퀴즈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 아주 잘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자, 어릴 때 가난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가난한 게 제 생각에는 단점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커서 네. 생각해 보시니까 가난한 것의 장점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가정적으로 사실은 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시인이 되거나 외교관이 되고 싶었지만 중학교 졸업할 때 갑자기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갔는데 저희 선생님이 이제 아마 그때 할당된 인원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네.
고등학교 가도 나중에 대학을 갈 수도 있는 돈 혜택이라는 걸 받을 수도 있고 네. 또 직장 취업도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갑자기 바뀐 거죠. 공업고등학교로. 예. 예. 네. 저는 이제 시인이 되거나 외교관이 되고 싶었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절망을 네. 많이 맛봤어요. 그래서 네. 아,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끝났구나. 네. 예. 그 예민한 나이에. 예,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그 한국 예수전도단 만드신 오대원 목사님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데이비 로스라는 목사님이 강의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작은 상처나 고통이나 그것이 가난이든 질병이든 저는 뭐 건강도 잃어버렸었고 했기 때문에요. 그런 모든 것은 결국에는 그거보다도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센서다. 네.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감을 못 잡는 예, 거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없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없어본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고요. 네.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네. 아픈 사람을 보면 딱 마음이 저도 아프고 그렇죠. 어떤 때는 막 육체적으로도 통증을 예. 공감이 가고. 자기 지금 공감할 때가 북한 있거든요. 사역하시면서도 그 어린이들 네네네. 보면서도 그런 마음, 공감하는 마음 드실 것 그런 같아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예, 저절로. 네네. 예. 제가 어려서부터 막 강건하고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맞아요. 때문에요. 네, 정말 큰 재산이겠네요. 네네. 예. 진짜 정말 그 시인이나 외교관은 문과인데 예, 문과를 나는 네. 가고 싶어서 그쪽 꿈이 있었는데 네. 취업 때문에 그냥 이제 네. 건축과는 이과잖아요. 네, 그 네. 적성에는 정말 안 맞으셨겠어요. 안 맞았어요. 수학을 좋아하세요, 혹시? 제일 어려운 과목이 수학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진짜 안 맞으셨겠어요. 수학, 과학 뭐 이런 쪽엔 다 아니었는데요. 아니었고요. 아, 네. 그래, 안 그래서 맞으셨네요. 어쨌든 뭐 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역하고 나서 한참 뒤에 깨달은 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저한테 노래말도 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가사를 썼느냐고 가사. 물어보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안 안 썼을 쓰게 거라고 생기겠나 봐요. 안 쓰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그래서 그랬는지. 근데 그거는 조금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죠. 나는 어떤 의미로 노래를 쓰는 그런 시인으로 하나님이 네.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하는 대사들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외교관이 됐죠. 네. 네, 그래서 그렇네요, 저는 진짜. 시인이었고 이루어지신 외교관이 거네요. 다 꿈이 네. 됐다고 예. 저는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을 건축학과로 이제 가셨다가 네. 허리 통증 때문에 네. 그 학업을 중단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조사를 많이 네,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아프셨던 거예요? 네. 공부하시기 힘드실 정도로.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대하고 나서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제대하고 나서 그 당시에는 뭐 예수 행진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캠퍼스마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여자 대학교는 이제 아무래도 조직력이 약하니까 저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있었고 그래서 뭐 이대도 가고 뭐 숙대도 가고 이제 막 찬양인도 하면서 막 이렇게 행진하면서 그 영역별로 기도하고 뭐 이런 게 많았었는데요. 네. 그런 거를 쭉 몇 학교를 한 7, 8개를 같이 섬기고 그러면서 헌혈도 하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그해 가을부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예, 너무 무리해서요. 너무 무리해서요. 그래서 예. 뭐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아는 분이 있어서 제가 갔더니 이제 거의 이제 막 디스크 직전이니까 너는 지금 학교 다니는 건 무조건 하지 말고 네. 한 3, 4개월 누워 있어라. 네. 근데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학기는 이미 시작됐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결국 억지로 다니다가 이제 제가 나중에는 이게 성적이 더 나빠지고 몸이 네. 아프니까. 예. 그래서 그냥 제가 자퇴 원서를 냈고요. 예. 원래 그 학기에 이제 저희 어머님께 저는 이거에 적성이 안 맞아서 계속 못하고 해외 나가서 바이블 칼리지 같은 걸 할 건데 네. 그래도 내신 성적이 좀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네. 1년만 다니겠습니다. 그러던 중이었기 때문에 좀 예. 쉽게 제가 그냥 자퇴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어쨌든 아프셔가지고 그러셨던 거네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아프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그 인생이 좀 바뀌게 네. 된 계기가 되신 거네요. 네네. 저는 한동안 사실은 제일 마지막 의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가 뭐 그 학교를 계속 다니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바이블 칼레지 하려고 했던 건데 왜 그걸 끝까지 못하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설계를 해야지만 이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학점이 나오고. 그러니까 네. 프로젝트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설계가 또 보통 허리 아픈 저는 일이 또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미 훈련을 받았고. 네. 그래서 너무 좀 억울한 마음도 사실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그 일이 아니었으면 뭐 또 저를 증명하려고 혹시 계속 건축을 했다든지 네.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너무 감사하죠, 지금. 예. 아예 그냥 탁 잘라서 정하게 네, 네. 진로를 정하게 해주신 네. 거네요. 그러면서 제가 네. 나중에 아프지만 몇 달을 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 안에 평생 평신도로 사역과 그리스도의 마음 주셨고 그때 예수전당 공동체에 다시 들어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럼 그 허리 통증은 이제 지금은 괜찮으신 거예요? 제가 몸이 좋아지면서 통증은 좀 없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허리가 좀 안 좋긴 해요. 근데 예. 이게 한 20년 넘게 서서히 좋아진 예. 상황이고요. 다행이네 좋아지시니까. 하루 생활한다는 게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네. 예, 하루를 이렇게 좀 한다는 네. 게 활동할 수 너무 있다는 감사해요. 게요? 왜냐하면 예. 제가 캐나다에 가서도 한 3일에 한 번씩은 진통제 먹어야만 잠을 잤고요. 허리 때문에요? 사역을 못 나가고 왜냐면 체력이 약하니까요. 네. 허리 때문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예. 지금도 예수님 사역하시려면 몇 시간씩 또 서 그렇죠. 있고 예. 그러잖아요. 2시간 넘게도 예, 오늘 기타 들고 계셨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도 옛날 예선단 식구들 특히 선교제가 계신 분들 초창기 분들은 저만 남은 첫 질문이 허리는 어때 이거예요. 네. 그만큼 건강은 어때 고생하셔서. 이렇게. 예. 네. 힘들었다고 오늘이 만나쇼 2부에서 계속됩니다.